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무사히 시간이 지났다는 걸 깨닫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회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12월 첫 주에 첫 번째 초청의 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뿌린 대로 바로 거두지 못하여도 그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하시기에 우리가 정한 대상자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우리 모든 수비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답은 가까이 있다, 답은 가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그만큼 이 책이 왜 쓰였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예언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우리 신앙의 지침서이기도 한데요. 이 새벽에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확립하는 시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가 키우는 아이나 아니면 반려견이 말을 안 들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는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아 장사가 안 된다는 이런 문제가 주된 고민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자세히 보니 그들이 처한 그 상황보다 그들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가 문제인 걸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발생한 문제의 답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걸 강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 말씀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2장부터 7교회를 향한 편지가 시작됩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 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사는 게 세상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주신 메시지가 그 안에 속한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메시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말씀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대 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대는 당시 부유한 상업도시로 직물과 귀금속 생산지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를 가지고 황금의 도시라 하기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게다가 사대는 고지가 높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방어하는데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국의 수도가 되기도 했었던 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대라는 지역인데요. 자,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한 거 없이 좋은 상황인 이 사대라는 곳에 필자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사대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의 뜻은 남은 자라는 뜻인데 눈으로 보이는 걸로는 풍족하고 활발한 곳이지만 실상은 죽은 곳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사대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필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런 말을 들은 사대교회는 당황했을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고 죽었다는 말은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무엇이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인가 돌아보며 그 해결책을 찾았겠죠. 자, 이런 문제 가운데 4절 말씀에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바로 그 죽었던 그 교회를 살릴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곳이지만 그 안에서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몇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전에 나왔던 내 교회에 대해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칭찬하셨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대교회와 뒤에 나올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 상황을 인지하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였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이 현재 자기 상황의 모습을 회개하고 원래로 돌아오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의 교회에는 흰옷을 입은 남은 자가 있기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 흰옷을 입은 자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도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였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며 그들은 다른 걸 중요하게 여겨 그 자기들이 먹었던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였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처음 마음을 생각하여 그때의 마음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 좋은 모습인 흰옷 입은 자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남는다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속회전도 운동 기간인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숯불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으로 회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주님의 복음은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작은 우리가 흰옷 입은 자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통해 전해질 주님의 복음을 기대함으로 주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표교교의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답을 주시는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흰옷 입은 그 남은 자에 대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흰옷 입은 자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수능을 마친 우리 자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나 손주,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남은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024년 남은 행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같이 행사를 준비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사랑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